안녕하세요. 오지게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 9번째 시간으로 살리는 말을 쓰며 살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살리는 말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말을 잘해야 하고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온전함을 재는 기준이 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작은 재갈을 통해 달리는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로 큰 배의 방향을 제어하듯이 작은 혀가 인생을 제어합니다. 말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관리해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방향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혀의 속성이 나옵니다. 권세를 갖고 있는 혀의 첫 번째 속성은 불입니다. 옳지 않은 불의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혀입니다.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파괴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의 두 번째 속성은 7절부터 나오는데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다 길들일 수 있고 지금까지 길들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중의적인 의미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말로 함부로 길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 조언과 충고, 말의 가르침으로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 혀는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결코 길들일 수 없는 혀, 그것이 지옥불로 인도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힘도 있는데, 그래서 심판도 받는데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서 되는 것도 아닌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어가 내 집이기에 내가 언어 속에 거합니다. 언어 속에 나의 정체성을 찾고 언어 속에서 쉬기도 하고 언어가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언어, 그 말이 나를 더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적 요소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거나 손상을 입은 것이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 믿음을 갖고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이유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거절할 때 오는 무너지는 믿음이 상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타인의 일탈에서 오는 간접적인 상처와 세월호 사건 같은 사회적 이슈로부터 오는 상처,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기는 종교적 상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회복하려면 살리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살리는 언어에는 감정을 해소하는 언어와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 힘들다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대처했나요? 라는 물음은 스스로 나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것은 함께 해결책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해소될 때 함께 문제 해결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속함의 문제입니다. 언어가 내 존재의 집이라면 내가 언어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시선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납했는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압니다. 당신의 용서의 손길을 거두셨다면 우리는 현재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납받았기에 죄의 덩어리임에도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복음이 일깨워졌을 때만 주님께 속해야 산다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주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삶에서 일깨워졌을 때 길들임을 통해 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마음도 읽어지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시편 118편에 편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내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관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의지할 곳은 권력이고 힘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그때 내 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한 걸음 멈춰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언어가 내 안에서 익어지고 주님이 나를 만지심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길들여지지 않기에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하기 전까지는 복음에 속하고 인치심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올바름을 세울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속하든 그 이념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결코 올바를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가짜 뉴스에 왜 귀 기울일까요? 우리는 거짓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 원조가 사탄입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선악과 따먹어. 그런데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그런 편한 상태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께 속해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사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가 주님의 마음으로 흘러가고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하는 언어로 걸어가며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살리는 언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깨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살리는 말을 쓴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아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내 편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말로 상대의 감정을 해소하는 언어가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